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현대신학 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신학. 처음에는 이제 현대신학의 태동, 그 다음에 자유주의, 두 번째 자유주의. 근데 이 한 시간에 그 광범위한 이 신학적인 이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아웃라인 정도, 아웃라인 정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존주의. 자, 이 실존주의 학생, 현대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위 초월성, 또 내재성, 이 두 가지라고 했죠. 초월성은 이제 뭡니까? 영어로는 트랜센덴스, 초월성. 이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현대신학에서는 이것이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은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써주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자의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해석하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재적인 하나님을, 내재하신 하나님, 이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동행, 역사하심, 임재하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물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나 개인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이제 소위 내재성이다. 내재성. 이것은 임마넨스. 내재성, 임마넨스 하나님, 트랜센덴스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월하신 초월자이시며 내재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정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에서는 초월하시며 내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에게로 보냈다고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이 전통 보수 보험주의에서는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적인 신앙입니다. 초월하시며 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한쪽 부분만을 얘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재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 하나님 저 위에만 계시지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정립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분, 하나님은 이걸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시죠. 창조, 그 다음에 세상 섭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우주는 나, 너, 우리, 자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너, 그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 있어요. 꼬랑떼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면전 안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실존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은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말하자면은 지금 실존주의는 이제 딱 지우고 실존주의 신학을 일단 같이 해야 돼요. 원래는 이 실존주의가 무신론적 또 유신론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무신론적은 사르트르
니체, 등등, 또 하이데르그, 응? 뭐요? 하이데거라고 볼 수 있죠. 하이데거. 니체, 쇼펜하우어, 네,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유실론적은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 뭐 그렇게 쭉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 실존주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사르트르, 여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소위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는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허무주의로 전락하고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데 실시되면 큰일 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가장 실존주의의,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의 대표는 야스퍼스. 그렇지. 이게 생각이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불통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존주의라면 소위 아까 얘기했지만은 꼬랑떼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꼬랑떼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해요. 항상 현재성. 지금.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해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의 삶의 현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유실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면제를 중요시 여기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은 무엇이냐?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제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아까 야스퍼스 같은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초월적 세계, 경험적 세계,
주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은 이 초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사이에 있다. 인간의 실존은 실존은 이렇게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내재적인 세상, 경험적 세계라는 것은 내재성이죠. 내재성. 이 사이에서 나의 실존을 찾아가는 거죠. 소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실존의 신앙은 실존주의적인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 네가 어디에 있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냐?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 아가, 나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 꼬라는 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방향, 지금 어디? 이것이 실존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실존주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기독교 실존주의적 입장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아까 제가 초월적 세계와 내재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학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철학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데, 플라톤은 이제 원래 철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을 우리가 쭉 봐야 돼요. 철학은 나중에 중세 철학에서는 신학을 해석하는 도구.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던가 그만 생각이 나는데,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했어요. 신여. 도구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그런 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철학이 맨 처음에는 자연을 얘기해요. 물이다, 불이다, 공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쭉 하다가, 소위 철학이 나중에는 어떻게 인간으로. 철학은 그래서 자연을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었고, 팔레스로부터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네, 물론 여기서 뭐 소크라테스까지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얘기하는 철학을. 그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학은. 예. 그러니까 인간의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신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얘기해라. 완벽하게 규명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나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네, 창조주, 내재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주, 섭리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차원이 다르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신학은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신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정합이죠. 예. 그 철학은 결국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그러냐? 플라톤도 이데아 또 완전성 영원성 진짜 이것이 소위 플라톤이 말하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예. 플라톤이 초월적인 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현실, 세상 현실, 불안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불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제약.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따로 있어요. 진짜는 초월성. 플라톤이 말하는 초월성은 바로 이거고, 내재성. 현실, 내재성은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완전하죠. 나도 불완전해.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 완전하시죠? 천국은?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초월적인 입장인 저 세상은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건 진짜야. 진짜의 세계. 오늘 우리의 세계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초월성과 내재성의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그 얘기를 보완하는 거예요. 칸트, 임마누엘이 들어간 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가 분명히 보이죠? 자, 위에 칸트는 물 자체의 세계.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똑같은 일인지 이상하게. 이건 현상적 세계. 오늘날의 어떤 학자는 오늘날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 플라톤의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쭉 이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칸트의 사상은
칸트의 사상은 경험주의, 합리주의, 뭐 등등을 다 뽑아라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와가지고 해겔 뭐 등등등등 쭉 나와가지고 또 포에르바하, 또 바르트란다, 마르크스, 막스 이렇게 쭉 흘러나온다고 우리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세기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칸트는 물자체의 세계, 현상적 세계. 근데 칸트도 인간이 현상적 세계에서 인간인데, 인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해야 된다. 선함, 도덕, 윤리,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선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인간이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불완전한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거든,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칸트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칸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칸트의 철학은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그 다음에 현상적 세계, 그 다음에 해결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정신, 그 다음에 현상적 세계.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다 이원론적이죠. 플라톤의 이원론. 어떤 거를 이걸 뭐 이론론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다마는 제가 이원론적으로 볼 거예요. 세상은 이원론적이다. 칸트도 이원론적, 해겔도 이원론적. 뭐 쭉쭉쭉쭉쭉 나가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합시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야스퍼스가 말한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중간의 위치, 실전.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쭉 있어 왔는데, 다른 것들 내부를 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무엇이냐? 그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소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실존주의.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입장이 있다고 하죠. 더 구체적으로 가면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자.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소위 제렌 히르케모르. 제렌 히르케모르.
자, 죄는 키르케고르, 키에르케고, 케가르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이 키르케고르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립을 한 거예요. 우리는 키르케고르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키르케고르라고 씁니다. 키르케고르, 뭐 키에르케고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세렌 키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 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이거 빠진 것 뿐이죠. 키에르케고르 이게 빠진 건데 그냥 키르케고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키에르케고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재는 키에르케고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 원래 기독교에 대한 실전적인, 기독교 신학에 대한 실전적인 접근은 어거스틴, 아퀴나스, 파스칼, 파스칼, 등등등등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키르케고르를 본다면은 7남매 중에 막내였고, 소위 좀 집안이 그렇게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는데, 가난하게 산 이유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하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하는 말이 있고, 아버지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예수님 나이 33살 이전에는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키르케고르 막내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져서 키르케고르도 상당히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울한 생활을. 근데 이제 본 부인이 돌아가시고, 키르케고르 아버지의 본 부인이 돌아가시고 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녀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쭉 낳게 되는데 7남매 중에 키르케고르가 막내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불안하고 우울한 생활 속에서 이제 쭉 지내오면서 살아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방탕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방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를 방탕을 해서 상당히 방탕 생활 했고, 그 다음에 내긴의 올센이라는 여성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별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찾게 된 거지요. 자기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탕생활, 결혼 실패, 그 다음에 소위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집필,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필. 이렇게.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얘기할 때 심리적, 자기가 이제 책을 정리하면서 그런 거죠. 윤리적,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에 빠지게 됐다.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인 실존으로, 종교적인 실존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결혼을 실패한 이유가 자기가 도저히 상대, 소위 레기네 울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자기의 그 입장에서 소위 이별을 얘기한 거죠. 이별을 작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소위 방탄소년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윤리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제 소위 이별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집필하면서 종교적인 시절에 쭉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키르케고르의 인생의 완성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깊이 깨달은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덴마크 사람이에요.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 덴마크 사람인데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소위 선교에서 떠났어. 선교 위반, 타락. 이 모습을 보고 신랄하게 신문 기사에다가 비판적인 문제, 비판을 많이 했어. 교회를 사정없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내 이놈, 이건 제 말이에요. 감히 몇 달인가? 예, 이거 제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신문에다가 비판하는 기사를 쓰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내 이놈, 감히 몇 달인가? 교회를 헐뜯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비판에 직면했어요. 비판에 직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이라고 했죠. 책망의 직면. 그러니까 심기가 편안하진 않았겠죠. 심기가 편안하지. 남을 비판을 하면은 자기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비판을 하고 맨날 속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좋은 반향이 올 수가 없지요. 나쁜 반향이 오죠. 기분 나쁜 반향이 오죠. 이놈, 이거 감히 몇 달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책망이 오니까 아무래도 키르케고르가 속상하죠. 속이 상했겠죠. 속상함.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한참 이제 책망이 진행이 되고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나쁜 말 한 건 아니거든요. 옳은 말 한 거예요, 옳은 말. 이 옳은 말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야단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42살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건전한 비판을 해야지 막 이상하게 바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결국은 어찌됐든 자관 42세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교회에서 당시 그 덴마크 교회에서 장례 거부, 교회에서 장례 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그렇고, 소위 영국 성공회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은혜를 전파하다가 또 존 웨슬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국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영국 국교회를 대항하다가
소위 존 버년은 12년 동안 12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이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썼죠. 존 버년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청교도 영국 성공회 청교도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피리탄이란 말이 정결한 운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교도 피리탄 반대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을 건설하게 됐죠. 항상 개혁을 하면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가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적인 종교에 치우치고 형식적인 종교에 치우쳤어요. 진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킬케고르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판에 직면되게 됐죠. 그래서 킬케고르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역설적이며 가장 큰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탁월한 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탁월한 결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킬케고르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올바르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 핵심적인 얘기라면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의 킬케고르의 킬케고르는 나중에 꼬람은 때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킬케고르란 말이 다시 말하면 God's presence. 하나님의 면전, God's presence. 꼬람 때오에서 면전에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된다. 평가. 근데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킬케고르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올바른 기독교 정신에서 이탈되어 가고 있는 덴마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했겠죠. 그러니까 이 킬케고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킬케고르의 입장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하에서 교회를 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소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위 하나님의 면전에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예. 근데 이거는 소위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우리가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뭐요? 꼬랑떼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엑시오 디비나 엑시오 디비나 여기 성독이라고 성독 뭐 쓰였다 성독 예 말씀 렉션 중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바르게 쓰려야 되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소위 이 기독교 실존주의 이론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 가령 소위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그 자세를 얘기할 때에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온 얘기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은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예, 70번씩 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윗과 나단의 얘기 등등등등 이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가는 죄를 저질렀을 적에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손님이 오니까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아주 이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단이 뭐라고 그러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봐야 된다. 화자보다 자신을 봐야 된다. 자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실존은 나중에 피에르 게오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다 이 말이야. 단독자. 이것이 꼬랑떼오라고 말이에요. 꼬랑떼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독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종교적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키르케고르를 연구를 많이 해봐요.
오늘날 한국에도 키르케고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상당히 중요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이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바로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죠. 끊임없이 렉시오 디피나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시켜 나가는 저희 실전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토마니 얘기가 나오고 급진적 실존주의 등등 저리 팍스, 케이코 교도, 올리버 크로벤 등등 여러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차치하고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대표적인 사람 키르케고르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좀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오늘 실존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